안녕하세요. 김아브라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 공회에 세운 이유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증언을 하였기에 스데반을 공회에 넘겼습니다. 그들이 해석한 모세 율법대로 하면 스데반의 증언은 신성 모독을 한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변증서 유효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접근 방법을 통해 공회원들에게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등이 제시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의 주체가 누군지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것입니다. 내가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성모독을 한 것입니다. 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모세와 그 규례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에 기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19절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 되고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에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와서 사탄의 괴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였고 산파들로 하여금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했다가 후에는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악의 세력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여도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의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필연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로 소개되어 아기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기도와 사랑 가운데 경건한 교훈 속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천사들이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멸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적진 가운데서 그들의 문화와 삶, 지식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애굽에 있는 자기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적들의 생각과 지혜, 전략과 환경을 아는 것이 필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배움과 훈련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었어도 그는 뼛속까지 히브리 민족으로 양육되었습니다.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는 원통한 일을 보고 의분하였고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몸이 건장했고 싸움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의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동족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오히려 저항을 받았고 심지어 그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탄로가 났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양치는 자가 되었고 목동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였고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낳았습니다. 그의 젊은 꿈과 비전은 여지없이 꺾이었고 그는 살인자로서 실패자로서 좌절과 포기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민족을 위한 고상한 꿈을 꾸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광야의 양치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광야 생활 40년이 찬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기이 여기며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지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르심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인생을 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40년을 기다리며 모세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힘이 다 빠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힘과 능력을 모두 빼기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힘을 빼고 나의 자아가 죽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목사, 선교사를 불러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초기에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의 힘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죽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이요 사역자의 길이요 목사의 길이며 선교사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더 기다려 80세나 되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모세를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부르셨고 보내십니다.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고 보내셨고 40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였습니다. 또 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그는 40년 광야 여정에서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들을 행함으로써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위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모세는 메시아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구약 교회 사이의 중보자로 사역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이 그 메시아를 죽인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에게 복종치 않았고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물질 중심, 육신의 쾌락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거기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생명이나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절제함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시내산 위로 올라간 후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크게 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완전히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어 그들을 당장에 다 멸하지는 않으셨으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중 방자하게 행하였던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아들, 딸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보다 대학신, 출세신, 만몬신을 섬기고 있고 또한 아파트신, 외제차신,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대학만 가면 대기업체만 가면 교회를 다니겠지 한 결과가 오늘날 대학교, 중고등학교의 크리스찬 비율이 1, 2%도 안 되고 선교지보다 못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훈련시켜서 이웃들의 열방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소명을 가졌습니다. 교회들이 주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끼리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형제들은 포악한 이리떼의 밥이 되어 굶어 죽어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하다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지 않으면 진짜 매를 맞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열방에 흩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스스로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트려서 복음에 증거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훈이며 사도행전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40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부르셨듯이, 주님, 저를 오랫동안 기다리신 주님, 저희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 죄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 스데반같이, 베드로같이, 모세같이, 바울같이 영혼을 구출해내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